먼저 잠시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 합니다. 또 지난 주간에 까맣게 잊고 지내셨을 게 분명하니까 9장의 이전 부분들 잠깐 복습합시다. 우리 주님이 산에 오르셨고 그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는 장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며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는 도구, 통로라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주님과 제자들의 일행이 그곳, 즉 변화산 사건의 현장,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 사건 현장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에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1차적으로는 당시 로마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듣고 깨닫게 되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곳 변화산 사건의 현장, 주님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주님이 이 땅에서 누리셨던 모든 시간 속에서 가장 호화로운 시간, 가장 기분 좋은 시간, 아마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소년의 치유 사건의 현장, 제자들로서도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한, 한때 자기들은 실패했지만 자신의 스승이 보란듯이 아이를 깨끗하게 치유하신 이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에게도 힘이 들어가는 그런 기분 좋은 사건이 있었던 그런 현장을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벗어나고 싶지 않은, 좀 더 오래 머무고 싶은 그런 현장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주님. 우리 본문에도 기록되었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에도 주님의 일행이 도착한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일행이, 즉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이 장소를 출발해서 어디로 가려 하시는지,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누가복음 9장 51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제 승천하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이 이야기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고난의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네, 지금 주님은 그 변화산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기분 좋은, 평생에 가장 기분 좋았던 순간과 장소를 떠나서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죽음의 장소지 않습니까? 죽으러 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울지, 그 발걸음이 얼마나 비장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자신이 죽을 자리를 향해서, 죽을 시간, 죽음의 장소를 향해서 첫 발을 내딛는 주님의 마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이 예루살렘, 즉 십자가를 향해 출발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최종 목적지, 이 땅에 오셔서 목표로 하셨던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시며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비유하자면,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그런 인생인 겁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아마 여러 부류의 사람이 나올 겁니다. 조용히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곳저곳 떠벌리면서 내가 얼마 못 살게 되었다, 내 인생 얼마 안 남았다, 하소연하고 붙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시한부 인생을 조용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신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주님의 이후의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이 여행의 시간 속에서 아무에게도 이 시간을 알리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주님은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스승, 주님이 죽은 뒤에 그 황망하게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십자가의 사건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기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다른 사건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은 이 시간만큼은 오롯이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 주님이 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행을 알리지 않으신 이유,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는 되도록 신속하게 정해진 일정, 하나님이 주님에게 예수 아들에게 주신 그 시간표 속에 정확하게 그 시간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발걸음 지체하지 않으시려고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서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의 이 걸음을 지체시키는 일이 생길까 봐 주님은 되도록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여행의 시간을 알리지 않으신 겁니다. 늦지 않으시려고. 죽으러 가는 그 시간, 죽음의 장소, 정해진 죽음의 시간, 정해진 죽음의 장소에 늦지 않으시려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면 그 무엇으로도 흔들릴 수 없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흔들리지 않는 단호한 주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주님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저라면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정말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꼭 가야 된다면 되도록 늦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늦춰서 가고 싶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핑계 저 핑계 되어서 되도록 늦게 가려 할 겁니다. 그런 거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흔히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죠. 아유, 죄 많은 이 세상 더 살아서 무엇하냐,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빨리 죽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 보면 온갖 영양제 다 챙겨 드시고 뼈 건강약, 눈 건강약 다 챙겨 드시잖아요. 이 말씀은 죄 많은 이 세상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니 하면서도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우리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다 천국 갑시다. 되도록 늦게 잘 먹고 잘 살다 아프지 않고.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가셔야 할 그 길, 지셔야 할 십자가, 그곳을 향해서 머뭇거리지도 않으셨고 지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어떤 일에 꼭 해야 될 것 같은, 혹은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이 내가 꼭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진짜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리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막 부채질해가지고 너 그걸 해야 돼 라고 자꾸 이렇게 감동하시는 것 같은데, 한편에는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다면, 가라고 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 해야 될 겁니다. 특별히 주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 갈 수 있는, 지라고 하시는 십자가, 그 십자가 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그 발걸음 외면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한 지체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 버겁더라도 힘들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주의 성령이 감동하신다면 능히 져야 될 겁니다.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 분명 고난의 십자가고 고난의 길일 겁니다. 정말 가기 싫은 길이죠. 누구라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길일 겁니다. 게다가 잠시 이렇게 뒤를 혹은 옆을 돌아보면 나와는 다르게 너무나 편안하게 세상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너무나 편한 길, 쉬운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눈에 들어오죠. 가벼운 발걸음으로 룰루랄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나만 힘겨운 길을 가고 나만 십자가 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길을 가다가시는지, 왜 나만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지,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신다면, 말씀하신다면 주님처럼 우리도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담대하게 묵묵히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게 보이시는 그 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그 십자가 이고 지고 갈 수 있는, 해서 그 길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해서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 인생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오히려 더 복되고 더 은혜로운 주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는, 분명 무거운 십자가 지고 힘겨운 길 걷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정말로 평안함을 누리고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또 가정의 길을, 또 우리 교회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신 더 구체적인 이유가 드러나죠. 3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가르치시며,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행을 굳이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이 겪어야 될, 목격하게 될 그 충격적인 사건, 스승인 예수가 붙들리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겪게 될 제자들에게 주님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는 그 걸음을 알리지 않으신 겁니다. 제자들을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신 겁니다. 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본문의 주님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넘겨져서.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서 죽인 거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하나님이 직접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 죽음의 장소에 하나님이 그렇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사단에게 지셔서 사단에게 빼앗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네, 하나님이 정해진 뜻이 있었고 해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하신 게 있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를 그 험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 미리 하신 대로. 이 부분을 좀 더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성공한 일이든 실패한 일이든 그것이 기분 좋은 일이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든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다 일어난 일 아니라는 겁니다.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게 있습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2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새 2마리 팔리는 것도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그 사건에 하나님 뜻이 계셨기 때문에 내어준 것처럼, 다행스러운 건, 정말 감사한 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참새보다는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혹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할 필요 없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련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도록, 우리 믿음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우리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도록, 내 믿음이 파탄나도록 그렇게 넘겨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 허락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거죠. 그러니 너무 염려할 필요 없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다만 중요한 사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유,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 속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이어야 할 겁니다. 계속 봅시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주님은 정말 무거운 심정으로 황당하게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풀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정작 제자들은 그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전히 무지한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제자들 입장에서 난데없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 스승이 갑자기 나 죽을 거야 하는 이 이야기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어디 병든 것도 아니고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해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이 2번째입니다. 처음 말씀하셨을 때 기억하십니까? 처음 주님이 십자가상의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절대 안 된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했었죠. 그러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호되게 주님에게 책망듣기도 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이 그리고 2번째인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좀 더 진지하게 주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야 했을 겁니다. 스승인 주님이 2번씩이나 헛소리할 일 없고 두 번 정도 이야기했다면 귀담아 들어야죠. 적어도 제자들이라면.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쳐요. 한 번은 뭐 그냥 헛소리, 주님이 그냥 심심하시는 거 하시는 말씀 그랬다 칩시다. 하지만 2번이나 똑같은 말씀 하신다면 2번째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지만 주님이 2번째 말씀하시니 너무도 무겁고 이 심각한 주제, 죽음의 이야기가 제자들의 귀에는 전혀
1도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가 나중에 밝혀지죠. 나중에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그 오는 길에 온통 제자들이 관심 가졌던 관심사, 대화의 주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네, 주님은 열심히 그 길 오시면서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딴 생각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머릿속에 가득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그 심각한 주제가, 그 중요한 말씀이 이미 제자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걱정스러운 건 혹 여기 계신 여러분의 지금의 관심사, 신경도 다른 곳, 다른 곳에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눈은 저를 보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게 가득 차가지고 주의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오는 당시 제자들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닐까. 머릿속에는 오늘 밤 메뉴가 무엇일까, 오늘 저녁에 약속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또 월요일은 뭐 하고 화요일은 뭐 하고 결제할 것들은 어떻게 결제하고 일은 어떻게 처리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 꽉 차가지고 주의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오는 당시 제자들처럼 그런 건 아닐까 라고 염려가 되긴 합니다. 자, 조금만 더 집중합시다.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중했던 주제 무엇입니까? 34절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크냐 라고 쟁론, 서로 옥신각신,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누가 크냐 쟁론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주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누가 크냐, 제가 클까 내가 클까, 이른바 높은 자리 논쟁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높은 자리 논쟁, 그 논쟁으로 그 시간을 다 허비했던 겁니다. 높은 자리 논쟁. 나중에 또 이런 똑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하실 때도 여전히 제자들은 계속 높은 자리 논쟁에 몰두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제자들도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마음이 이제 콩닥콩닥 뛰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구나. 마음이 두근두근. 이유가 있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이 그곳 예루살렘 중앙으로, 흔히 말하면 중앙의 정치 무대죠, 그곳을 진출하시면 분명 높은 자리 차지하실 거야, 높은 정치 지도자가 되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면 그 인기를 등에 업고 적어도 예루살렘을 가르치시는 분봉왕 정도 되실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높은 정치 지도자가 되거나 왕이 되거나 하면, 그때가 되면 우리들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높은 자리 논쟁. 이게 제자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겁니다. 더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은 욕심. 사실 냉정하게 또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말하자면 더 높은 자리 앉고 싶은 것, 모든 사람들의 공통되는 관심사이죠. 공통되는 욕심이죠. 기회가 된다면 누구든 높은 자리, 근사한 자리, 부러워하는 자리 앉고 싶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든 다 높은 자리 앉고 싶어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고 싶은 것, 당연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더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너무나 당연하고 누구에게도 있을 법한 생각이지만, 문제는 그 생각들만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에, 머릿속에 가득 들어 있었던 것, 그 생각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드리지만 높은 자리 욕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주님의 말씀을 막아버린다면, 그 욕심이
주님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 버린다면, 또 들은 말씀을 그 욕심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한다면, 욕심이 가득해서 내게 들려진 말씀이 내 삶에 뿌리내리지 못한다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 마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가르치심이, 그 낮아짐의 신비, 죽고 살아나는 그 신비를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죠. 사실 주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후에 계속해서 일관되게 제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그 제자다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했습니다. 직접 말씀도 하시고 친히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제자다움에 대해서 교훈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교훈이죠.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줄곧 이런 제자다움, 즉 조건 없이 내어주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줄곧 그렇게 제자다움을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은 줄곧 자기들이 받을 보상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자기들이 희생했던 것, 포기했던 것, 그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만 손에 꼽고 있었던 거죠. 주님은 제자다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데 주님은 또 다른 이 시대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다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를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구하시죠. 먼저 심령에 가난한 자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그게 제자라고, 그게 제자의 삶이라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다움, 그리스도인다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어주고 또 내어주는 삶, 섬기고 또 섬기는 삶,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삶, 주님이 기대하시는, 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고 말씀하시는 삶은 그런 삶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은 또 약속하시죠. 하늘의 상이 큼이라라고. 하늘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질 때, 섬기고 또 섬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상이 큼이라. 분명 하늘의 풍성한 상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기 소원합니다. 그렇게 누가 크냐라는 논쟁 가지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자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제 가르치시죠. 다시 한번 그들을 앞에 불러앉히시고 제자다움, 제자의 삶에 대해서, 그 섬김과 희생에 대해서 당부하십니다. 그 35절입니다. 보십시오. 35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가 되고자 하면, 큰 자 되고자 하면 오히려 끝이 되어야 되고 낮은 자리에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세상의 논리라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세상의 논리라면 높은 자는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논리라면 높은 자는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예수님 당시에 세상에 말하는 섬기는 것은 낮은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심지어 천한 노예나 종 같은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섬기는 건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이게 당시 헬라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불편한 것이고 흔히 말할 때 내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섬기는 건 행복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섬김을 받아야 행복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세상의 논리를 거부하시는 거죠. 오히려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직접 본도 보여주셨어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본도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그 오신 목적대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고, 실제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발까지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고.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14절이었죠.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그것도 손이나 얼굴이 아닙니다.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주랍니다. 게다가 그 발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발을 높이 쳐들지 않는 한 씻어주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만 그 발을 씻길 수 있는 겁니다. 섬김과 낮아짐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계속 봅시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어린 나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이제 시청각교육, 섬김에 대한 예를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예가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 당시는 노동력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노동력이 있어야만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얘기죠. 짐승도 노동력이 있어야지만 짐승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소가 비싼 이유가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 중에 어린아이, 노동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동력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이야 어린아이가 존귀함을 받는 그런 세대지만 예수님 당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린아이, 노동력이 없는 어린아이에게 사회적인 지위라는 것조차 없었어요. 가장 낮은 자, 가장 약한 자로 여겨지던 이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가장 낮은 자의 대명사인 아이를 하나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실제적인 시청각 교육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37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자. 3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런 어린아이,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가장 약한 자를 영접하라고 주님은 가르치시는 겁니다. 영접하라,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발을 씻기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어린아이의 발을 씻기라는 말도 똑같을 겁니다. 근데 누구를 섬기라는 겁니까? 가장 약한 자, 가장 낮은 자, 어린아이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아이보다 더 낮아지라는 그런 가르침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를 섬겼을 때, 이 아이의 발을 씻겨주었을 때 어떤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무 보상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섬기라는 그런 섬김을 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더 겸손해지는 섬기기를 기뻐하는 우리들에게 소원합니다. 높아지려고, 그 높아짐으로 세상의 부러움 인정받는 것, 좋아진 것이 아니라 낮아짐, 섬김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주님께서 큰 자로 인정하시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참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낮아짐, 섬김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사실 어느 누가 큰 자, 섬김을 받는 자 되기를 싫어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반대로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말씀으로 높아지려는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또 한 주간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말씀대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겸손히 낮아지는 우리들에게 소원합니다. 주께서 보이시고 가르치신 그 섬김의 본을 따라 또 한 주간 빛으로, 소금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